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즐겁고 감동을 받습니까? 요즘 최근에 여러분 뭐 감동받은 일 없으세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피곤함들을 좀 덜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라고 말을 했는데 선수를 놓쳐서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위로와 힘이 필요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 계신데 뭐가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맛있는 거요.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직하게 말해라고 했건을. 뻔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가? 무엇이 참 힘들고 팍팍한 인생길의 위로와 힘이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게 힘이 됩니다. 아멘. 당연합니다. 남이 얘기하면 다 당연하다고 오버하지 마시고 절제를 하시기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그걸 내인? 그러면 50%는 절로 떨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대우하는데 자녀 아닌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 이 상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거, 감동이 될 만한 거, 위로와 힘이 될 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그거 힘 안 됩니까?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 우리도 참 잘 나갔는데 죽은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삼은 자가 이렇게 비루한 인생처럼 사월에 피죽당으로 먹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세수는 한 거예요? 이렇게 어둑침침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인 아버지인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온전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로마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로 살펴보기 원하는 건 여러분 먼저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 이렇게 두 개로 큰 테마로 나눠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가 근거예요? 성경적 근거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몇 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3절에 아이고 깜짝이야. 3절에요. 예, 잘하셨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이 성경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그죠? 의인된 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의 상속자, 유업자가 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여러분 삶은 뭐요? 의롭게 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영원한 나를 상속받을 자의 삶.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을 조금 못 믿겠어 그래.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아까 설교 전에도 선생님하고 성도들은 도대체 설교를 들으면 몇 프로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기억하세요? 하기가 본문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프로.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오늘 정말로 이야기가 한 가지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신들끼리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전혀 엉뚱한 남의 다리를 막 긁고 있는 겨. 이번에 버스 타다가 남의 다리 때 걸리면 큰일 나요. 그 나는 뭘 열심히 쓰길래 좀 이해하고 쓰냐 했더니 뭘 썼는지 자기가 몰라. 읽으라도. 참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좋아요, 좋아. 믿음이요. 이 로마서 4장 3절의 믿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을 보이잖아,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다메섹 엘리에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로 이제 생각한 게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내 씨면 되는 줄 알고, 예? 뭐 씨바지는 괜찮다 하거나 또 해가지고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때 바로 하갈을 사례가 내 종과 그런 꿀밤을 자라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에 머문 지 몇 년 차 되는데 이거 몰라요? 10년 차 되던 때. 그리고 대충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됐어.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학생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몇 살이었겠어요? 많이? 그럼 많지. 몇 살이에요? 요즘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이. 아니 몇 살에 부름을 받고 들어왔어요? 75세. 그러니까 10 더하면 얼마예요? 85세다 말이에요. 그때가 85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은 때는 대략 아무튼 75세에서 85세 사이 정도가 아니겠냐. 뭐 그게 중요한, 이것도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반 잡으면 한 어떻게요? 한 80세 정도의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 양자로 삼고자 했던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첫째는 무엇에 관하냐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 앞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될까 안 될까요?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나?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인생이 의롭게 될 인생이 다 지킬 인생이 없어요. 하나를 거치면 모든 게 거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중심에까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은 그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신약시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기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명을 품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는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율법의 의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은 거예요? 언제? 예? 5세 때. 이건 똑똑한데? 그 몇 년도예요? 죄송해요. 대략 출애굽 연도를 주전 BC 1446년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일반 학자들의 공통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부터 그 전, 이후잖아, 그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담이 출생한 연도를 1년으로 해서 쭉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1948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80세라고 하면은 2028?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몇 년 계략적으로 어떻게요? 6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한 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수백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지금 의롭다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율법은 원래 의는 율법을 하려면 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괜찮아요. 모르겠으면 손을 들고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이렇게 같이 흔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못 얘기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돼. 네. 근데 다 하니까 어떻게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브라함이 의롭게 해서는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최초로 할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맞아요. 그게 창세기 몇 장이요? 예? 몇 장? 자, 한번 봐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저 그 아들의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99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정신이 혼미하여 하나님도 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네? 16장 16절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네, 86세였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때가 몇 살이라고요? 99. 네, 99세요.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받을 때는 몇 살 때요? 네? 99세 때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때는 몇 살이에요? 창세기 15장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네. 몇 살 때? 2분 지났으니 무슨 네. 아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얘가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선보였을 때 하나님이 얘 아니고 나와봐라 하면서 하나님 별 보이냐? 아니 보이지요.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건데 얘는 아니고 내 씨를 말하면 내가 주겠다. 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로 받은 때가 몇 살 때를 데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80 정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성사님. 이거 몇 단건 잘 세는데 얘기잖아. 좋아요. 근데, 자, 분명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99세 전이야. 한 20년 전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건 무할례 때 어떻게 해요?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아니면 할례 받음으로? 예? 오직 믿음으로. 무슨 단어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심각한 얘기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할례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요? 믿음이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할례자일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의롭게 된 내 삶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관한 부분 중에 특별히 여러분 몇 절이냐면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 로마서 4장 13절.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되냐? 그럼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알지요. 근데 구원과 삶이 뭐라고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율법적인 행위로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삭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착각 속에서 스스로 망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이거 잘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십시다요. 에베소 2장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시작. 우리 동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자, 또 8절을 보시면은 7, 8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구원과 관계에서 어떻게 구원받다고 에베소 2장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혜로. 몇 절에? 예? 몇 절에 은혜로 구원받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이 전제된? 은혜가 전제된.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에 보면은 6장이죠? 온 세상가 패역해. 근데 노아만은 6장 9절에 당대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6장 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여러분 그냥 그러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과 관계에서 에베소 2장 우리가 쭉 보면은 무슨 말이라 돼 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 돼 있어요? 7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비야, 자비. 예? 그런 말 있어 없어, 그죠? 없어요, 여러분? 있는데 7절에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4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구원은요, 은혜로 그의 자비로 큰 긍휼과 뭐요?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의 은혜, 긍휼이 여기신 자비, 사랑이 우리를 믿게 했다. 우리의 행위 아니고요.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랄 것이 없다며. 왜 행위라고 말했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는 율법 이전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위를 구원을 통해서 아니면 착한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내서 그걸로 노력하는 자는 언약이 파괴되는 자예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예요. 우리는 대충 섞어 찌개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여러분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할 말이 있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선물이다. 선물이는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까지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되어 나타내 확증하셨다. 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긍휼, 자비하심, 은혜, 사랑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저를 가슴에 품고 예? 구원받을 백성이 구원할 때까지 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 된 것이구나. 왜? 이게 명확해야 구원과 뭐가 똑같다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딱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생활을 하거나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처럼 그것을 삭슬 받기 위한 수고와 일하는 것이 되면은 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나를 감동케 하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자의 마땅한 발로예요. 당연. 예?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무엇으로? 그 사랑이 나를 건고하고 그 은혜 입은 자는 기뻐하시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인생들의 사랑은 뭐냐면 지가 사랑해. 근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 좋은 대로 뭐를 해.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살펴야 해요. 예?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하고 싶어.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건 뭐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삶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마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3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그 수고로 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 구약성경이잖아요.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사님들 자 약속을 하나 합시다. 안 찾아도 돼요. 다 아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찾다가 설교 포인트를 놓치면 그게 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같잖아, 그죠? 응? 뭐 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죠? 일 안 나가면 줘요? 일단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대. 그럼 뭐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이거를 믿는 자도 거의 없어요. 아는 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했다라고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이거는 조금 열이 좀 있어요. 미열이 좀 이해하시고 찾아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로 18절 두 개를 보시면은 자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거 여러분 다 들으면 근데 뜻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가 제가 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강선장애는 어때요?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래. 나한테 물어보면 똑같은데 설교할 때만 내가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했다면은 누구한테 자랑을 하게 돼요? 세상한테 자랑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 그죠? 예?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보이게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의인이네, 이런 자랑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야? 우리의 수고는 오직 누구를 향한 거야? 그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지금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 안에 있다면은 자랑하려면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야? 주님께. 주님, 제가 이 큰 사랑을 입어서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사람은 뭐 안 하셔도 되죠? 네? 여러분들이 왜 저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볼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에게 된다. 그럼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그의 은혜의 힘으로, 그가 공급하신 힘으로. 예? 초점을 누구한테? 그분께.
다시 한번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해도 되는데 항상 그 앞에 가로 열고 뭐요? 은혜로 가로 닫고 말미암아. 아시죠?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었어! 이게 아니고 그 은혜가 믿게 하셨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아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은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야? 선물이에요. 초기 사람은 어디 갔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젊었을 때 믿어야 돼. 그렇죠. 정신이 팍 돌아갈 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60까지는 괜찮나 보네. 네. 천사님 알아들어요? 오, 70도 괜찮은 모양이네. 80은 어때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의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저기 돈을 주님 아니면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8절을 마치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뭐요? 아니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구원이 그래. 근데 구원과 뭐가 같다고요? 삶이. 그럼 삶도 뭐예요? 선물이야. 아멘.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없이 자랑하고 사는 거야? 이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그렇구나. 여러분 일단 말씀은 잘 100% 이해가 되는 내 삶이 그 시간 너가 되는 말씀은 그냥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아니가 뭐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떠지? 내가 틀린다고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바뀌어지지도 않지만 아셨죠? 그럼 팽당하는 건 누구요? 말씀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이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장로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왕을 버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린다고 내가 싫다고 이랬다고 해서 그냥 버려진 자는 말씀이 버려지냐 누가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 이단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 징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안자 끌어내고 산자 홍자 그래. 하여튼 그냥 들어보면 참 신기해. 네. 여러분 그래도 하여튼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안성에 가 있으면 열심히 할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근데 자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면 은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힘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0절 내용을 구원받은 것과 삶 중에 어디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구원에 관한 얘기할 때 삶에 관한 부분 같아요.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모든 천하를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만드신 바라는 뭐예요? 자녀로 삼으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니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전에 구원처럼 뭐예요? 그 삶도 예비하사 우리도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한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선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이야기. 구원만 그리 된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 가운데
큰 사랑의 의지라. 그러니까 그걸 빼고 우리가 또 뭔가를 구원받았으니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행위로 갚겠다고 하는 그건 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니에요. 구원과 삶은 뭐요? 똑같습니다. 구원도 그의 은혜로, 삶도 그의 은혜로. 그리고 다 살고 죽음을 임박한 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구원과 구원받은 삶을 달려온 모든 것은 뭐예요?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고난을 함께 엮어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뭐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얘기죠, 그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고난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저는 사실은 좁은 길이라는 말은 없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좁은 길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또 주님도 산상수훈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22절로 24절. 잠깐 제가 잘못 14장 14장인데 14장 누가복음 14장 24절이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나봐요. 아, 죄송해요. 13장 13장인데 잘못 적었는데. 자, 22절로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잖아, 그죠? 24절 시작. 주문으로 들어가는 행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나를 구하라고 부탁한 자가 많으니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넘겨서 마태복음 7장도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저번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주문으로 들어가 열방으로 우리가 눈을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를 걷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우리가 눈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일꾼 된 것을 자기가 이야기해서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유시하는 데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엉덩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먼저 믿고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장하고 자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너네가 성도를 돌아보고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만큼 여러분 자유로우리 생각하면 꺼주세요. 누가 뭐 여러분을 강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처럼 여기 등록을 명부에서 빠지면 구원이 타락됐다고 말하나요? 예? 쉽지 않게 보면 고발합니까? 예? 목장 모임이 안 하겠다고 제가 불러다가면서 2시간씩 손들러 서 있으라니까? 반성문을 써오라니까? 그냥 제 멋대로 해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싸움 분위기인 거지. 그래도 타치 안 해도 우리는 뭐야? 죽도록 충성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아멘. 제가 장례식장 갔다가 참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동혁이 망순 목사님 여름에 아침에 집이 좀 더러운 좀 멀기도 하고 늦잠을 자느냐고 교회를 계속 빠졌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동혁아 반갑다 나 너 봐서 근데 너 요즘 죽으려고 작정해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 나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무섭지 않냐니까 무섭대. 우리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합숙할래? 아니면 교회를 나올래? 교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누군가 그랬더니 권소연이 누나가 그랬대요. 권동이요. 네 인생에 교회를 빼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대요. 뭔 말인지 아무튼 예수 빼고 여러분의 삶에 남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로 남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생명은 누구의 거예요? 호흡은 누구의 거예요? 만물은 누구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한 세상과 사람을 향해 제 자랑을 위한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 100명, 200명 있으면 여러분 다 충성된 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충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충성된 자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는 게 뭐 아주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몰라.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야 내가 동희한테 너 목사님이 전화다가 문자인데 너 네 말로 할게 내가 또 문자를 씹더라. 야 이건 죽교 작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냐. 이거 얼굴이 뻘개져. 응?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어떤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사실은 여러분 큰 교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총대 메고 가는 거야. 네? 아니 다 그래요. 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에서 5%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헌신하는 거야. 네? 나머지는 그냥 어영부영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꼭 끌고 가야 참 피곤하네 이러고 끌고 끌면서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남들이 다 잘 때 새벽에 나오는 게 좁으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응? 다지뭐 노후 대책하고 뭐 애들 공부시키고 여행 다니고 돈 쓰는데 진짜 그거 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이 안 할 때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자체가 좁으면 좁은 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수고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응? 누구를. 아나니와 삽비라도 땅 팔아가지고 일부를 좀 감추긴 했지만 여러분 땅 팔 생각도 없잖아. 응? 근데 그걸 드렸는데 왜 죽었을까? 왜? 응?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게 다 내기는 아까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려고 해요, 상.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6장 가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을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요? 그 상을 남겨주시려고. 네? 남겨주시려고. 그래서 불공평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수고한 것이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 이게 아버지의 애절한 외침이다.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자로 가는 것도 고난이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도 고난이고, 예? 참 고난. 예? 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을 접으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함께 받으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멸류관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한 그거. 여러분 보십시다. 전도서 3장. 제가 다음 설교인데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인박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아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일에 더할 수 없고 그것으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죽게로 가면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잖아, 그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의 은혜 속에서 그의 자비와 긍휼 큰 사랑으로. 그건 뭐요? 영원히 여러분의 상과 칭찬과 멸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팔 분 것들, 네. 그건 뭐요?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히 있을 상을 여러분 받으실 건가, 아니면 그냥 이미 받고 말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육신의 것을 그리면 육신의 것을 거둬요. 근데 신령한 것을 거두면요 영원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1. 상을 나는 이 땅에서 건지겠다. 2. 영원한 것을 남기겠다. 자, 2번 없는 걸로 1번 결정을 못하셨군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집권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제 멋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말 그날의 그 상을 갖기를 원하는 자는 뭐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족식을 하실 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긴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복되다. 아멘. 에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겸손한 거 우상 숭배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큰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와 함께 한 것으로 영원히 있게 하려. 아멘. 우리의 삶이 구원이 그렇듯이 여러분 은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의 큰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이 우리를 경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원수 맺거나 당지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러면 빨리 보세요. 그럼 여러분 치명타야 치명.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를 푸시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그리고 제 성인의 좋은 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일지도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식을 보면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상주기를 원하시는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그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무시지도 못해요. 여러분 때문에 잠깐 졸면 딴짓할까봐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잠깐 졸아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은 뭐야? 똑같아요. 구원이 무할례자일 때에 율법이 없을 때에 오직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의 큰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의 자비에 근거한 믿음으로 되었듯이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표정이 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안에 생명과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율법을 하는 거 똑같아요.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용서가 나를 되어 용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일한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 유익을 가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요. 지금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주님도 보좌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신대요. 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십시오. 어디서? 주 안에서. 이 일이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정말로 이 일에 나를 쓰십니까? 아버지한테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했지요. 내가 잘 순종한 거지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일을 했으니 잘한 거지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뭐하다고요? 영원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왜 고난이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예? 사람들은 뭐 하려래요? 돈도 많이 뭐 부끄러움 당하고 발도 시키면 다 해. 다 해준다. 뭐 때문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참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거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문이에요. 그건 참는 자가 많지 않아요. 오르르 몰려가
찾는 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시겠네요? 내가 한 일, 내가 수고한 일, 그 일에만 자꾸 목록을 추가해서 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실래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가운데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그 좋은 길,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일 고생하냐, 편하게 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서 오해나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는 여러분 선택하시고 주여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뜻을 정합니다.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는 이 고난의 길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가 정말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쓰임받고 뭐가 될까? 버림이 될까고 두려웠어요. 그게 그의 고난이었어요. 예? 왜? 사랑이 자꾸 치올르니까 자식들 말이야. 응? 이런 거 봤어 니네? 신기한 14년 동안 삼층천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여러분 14년 참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낫겠지? 그죠? 난 그럴 것 같아. 14년 못 참아! 14시간이나 견디면 뭐야? 그게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아우 진짜 이것들이 진짜 하늘 영광이야 반이야 니네가 확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응? 또 지옥 단체가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막 저처럼 막 이렇게 한 갔다 오실래니까? 3박 4일? 일주일? 여러분 고난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이 뭔지는 이해되신 거지요? 오늘 기도 가운데 주여 나는 어디로 갈까요? 왜? 여러분 이미 헌신된 자 아니면 수요일날 왜 나왔겠어요? 응? 오늘 제 설교인지 몰랐죠? 아, 또 말 못다 생각했죠? 어찌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지할 때에 위스가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상을 받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구함입니까? 그 섬김이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섬김의 구함입니까?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큰 사랑이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